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무려 마이너스 5.0%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각 나라가 폐쇄 정책을 쓰게 되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음식점을 위시한 자영업자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네퍼 목사의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결여되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뱅이의 자리로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의 여건이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은 부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하신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히 여기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이거나 아예 감사축에도 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평소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 번째로, 물질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진다거나 또 돈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갖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함이 없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델로테티입니다. 불확실한, 변덕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다 우리에게 돈의 불확실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덧없음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생활화하려면 물질에 대한 나의 권한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서 소개했던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이런 저신위의 교수 견해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쭙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십계명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십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속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들은 가진 것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라? 노숙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부자인 연고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장면이 또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처음 생각했던 액수를 점점 깎아내리던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했던 때가 혹 없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물론 여기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save all you can. 최대한 아껴라.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위한 소비는 최소화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는 소비 욕구와 허영심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히 나누어라.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원리를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거론할 때까지는 교인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를 언급하자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콕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많이 줄어든 것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는 재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비결임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출을 거둬들였더니 대풍작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다 그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는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과정을 소개하면서 부자는 내가 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성서학자이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내가 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내가 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이기 이전에 침략 대명사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다소 자기중심적이기는 했었어도 남의 밭을 침략해서 그 소출을 빼앗아 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를 침략자라고 단정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그들을 침략해서 빼앗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소득이니까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그래서 소리 수고한 대로 어떤 분복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 속에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만 하는 것을 포함시켜 두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나처럼 직업이 좋지 못해서, 나처럼 재능이 뛰어나지 못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나름대로 나누어야 할 몫이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생색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흔쾌히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임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월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둔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 계속해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어느 기간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다, 얼마가 빠져나갔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그 메시지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몫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편과 여건이 되시거들랑 여러분의 통장에서 누군가로 자동 이체되는 그런 건수들을 오히려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누군가와 당연히 나눠야 할 나의 소득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터가 어디일까요? 배산 임수의 명당이 좋은 터일까요? 아니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가 모이는 자리가 좋은 터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 투자해서 더 많은 땅의 것 거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비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심어 더 많은 것을 거두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단언하건대 땅의 것을 심어 땅의 것을 거두려 하면 10중 8구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LH 사태를 위시해서 고위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입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노바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마을 인근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노바즈는 자기의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 거의 대부분을 빈민구휼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과 가까운 친족들이 몰려와서 너는 조상대대로 재물을 쌓아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건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유산을 다 낭비해버리느냐?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노바즈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선조들은 보화를 땅에 축적했지만 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내 선조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쌓았지만 나는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보화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노바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주식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식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량주가 어떤 것들입니까? 다소 위험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에 내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일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우량주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의 주식이
우량주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이 우량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량주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식이 바로 최고의 우량주라고 말입니다. 하늘나라 주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봉사일 수도 있고 기도나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주식으로 바뀌어 하늘나라에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구자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상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 내일을 위한 투자, 천국을 위한 투자, 그 투자가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오면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한 10여일 만에 아내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와 의사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의사에게 아내는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내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골다공증의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이 더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것저것 많이 망가져 버렸다면 그때는 정말 고치기 힘들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 더 잘 관리하라고 내게 사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동안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은근히 속에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내의 소중함도 저들어 깨닫게 해주셨고 또 더 아내를 위해야 되겠다는 남편으로서의 또 역할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쪽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적어도 3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여, 이제는 내게 주어진 물질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가운데 일부를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깜빡깜빡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고 오늘의 것을 심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문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